어,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기쁜지요. 삶의 인생에 항상 동역자가 필요한데요. 저는 그 동역자 중에 귀한 동역자 우리 김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은 저에게 제 일생에 있어서 아주 큰 어떤 선물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 10여 년 전이죠. 저도 공동체 사역을 시작을 좀 됐죠. 13년 된 것 같은데 그 사역을 할 때 그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저와 김 목사님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정말 우리들은 삶이 참 힘들 때가 있다. 내 마음의 병이 내 인생에 공허함으로 다가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누구든지 한 번씩은 겪거든요. 저는 젊을 때 오카노 목사님한테 복음의 이 어떤 칼을 날렸던 아주 건방진 대학생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따지고. 그래서 제가 오면은 다 이렇게 교회 사람들이 좀 떨었죠. 야, 제가 또 와가지고 뭔 까칠한 얘기를 할 것인가. 친구들도 그렇고 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참 열심히 잘 다니던 학생이었어요. 모태신앙이었고 고등학교 때 이렇게 신앙생활 그때까지는 잘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삶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없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참 창피하기도 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제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제가 너무 멀어지니까 제가 그 긴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너무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땅 치셨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의 장애인이 되는 판정을 받게 되죠. 한쪽 다리가 마비가 됐는데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이 다리를 이렇게 옮겨야 제가 손으로 옮겨야지만 옮겨지는 상태가 왔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막 해놨는데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너무 공허함이 찾아오고 나는 두렵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삶이 어둡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그 기적을 맛보고 제가 여기에 다시 쓰는데 그때 다시 제자 양육을 이제 오카노 목사님을 통해서 받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다고 그랬는데 이제 반대로 하나님 있다밖에 할 수 없는 처지가 됐어요. 제 마음을 꽉 채우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제 일생에 조금도 빛을 비춰주지 않으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명도 구하셨고 그리고 불구자였던 저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저의 처지가 되게 만들어서 저를 소련 선교사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탈피한다고 해서 탈피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일생에서 공허함은 항상 오게 돼 있죠. 성경에도 그 공허함에 대한 이야기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막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고요. 제가 한번 볼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태초에요. 이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자체가 혼돈하고 공허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이야기가 이 공허라는 것을 원어로 찾으면 empty예요. empty.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비어 있는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고 계시다가 이곳에 빛과 말씀이 생명으로 오셔서 지구를 채우니까요, 아무것도 없던 형성되지 않았던 질서가 없었던 그곳에 질서가 생기고, 무질서가 질서로 변하고,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고, 그리고 죽음이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여러분들의 그 공허한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때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공허함을 채우셨을까?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고, 부정하고 싶었고, 그리고 나에게 사랑을 안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었고, 심지어는 삿대질까지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저의 마음에, 공허한 그 마음에 오셔서 장애인의 판정을 받았던 그 마음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아세요? 나는 평생 휠체어를 끌어야 되는구나, 나는 걸을 수가 없구나 하는 그 삶 가운데 제 마음은요, 우울에 빠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냥 우울에 빠지나요? 이거를 감당을 해나가야 되니까는 술을 먹기 시작하고요. 이게 모든 이 삶 자체가 꼬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리스도가 제 삶에 오시지 않았다면,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을 맛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했다면요, 저는 그 공허함을 지금도 채우지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공허한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셨다 하는 거예요. 저는 7월 달에 생일을 맞이했는데요. 그 생일날 흥서봐 생일 축하해 라고는 하지만, 생일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오셨어요란 말 안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는 저희들에게 오셨어요. 생일이 그 오심 그 자체예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되심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인 그 자체인데 자기가 동등된 것을 버리고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비워서, 어떻게 비웠냐면요, 여기에 비오라고 한 단어를 잠깐 보면은 그 뜻을 알아요. 여기서 empty는 에케노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에케노선은 물을 쥐어짜듯이 아무것도 없는 진이 빠진 상태로 오신 상태를 말해요.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비워서 우리를 채우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오늘 오신 거예요. 그 오심을 기억을 하면 그분의 겸손함이 어느 겸손함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에게 오셨기에 제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셨다면 저는 절대 지금 제가 걸을 수도 없고, 그리고 절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쓸 수도 없고, 복음 전하러 다닐 수도 없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모를 거예요. 아마 어떤 모양으로 있을까요? 제가 상상 한번 해보시면 답을 얻으실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다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되시거든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되심이라고 하는 것, 이 되심은 에케네토라고 합니다. 로스사이스 호스 아케네토라고 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말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구주가 되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이해하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신 것을 또 아는 것 또한 힘듭니다. 인간은 너무도 무식해요. 우리는 무한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유한한 존재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비교하면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서 이것이 정답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공허함을 채우려고 반항하고 그랬을 때 제일 제가 무기로 삼았던 것은 과학과 철학이었어요. 누군가 나를 만났고 선배들이 나한테 과학 얘기를 하고 철학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무식한 게 아니라 유식해 보였고 나는 정말 무식해 보였어요. 나는 오로지 답변할 게 창세기 그 1장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밖에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저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야, 너 빅뱅 알아? 진화론 알아? 뭐 이러면서 따지고 상대성의 원리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요. 나는 너무 작은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 비하면 나는 너무도 작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알면 그분은 광대해 보여요. 그리고 세상에 나의 자그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은 요만하게 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할 단어 되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하심. 오셨고 그리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 분이요. 그냥 그러고 끝났으면은 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정말 그분의 은혜를 받았나 할 수도 있는데 그분이 거하셨대요. 도대체 어디 거하셨을까요? 자기의 모든 마음을 비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도 거하고 계셔요.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하심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마지막 종지부를 찍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거하시는 것, 여러분 식당에 가면 유명한 식당이라고 자기들이 자랑을 하려고요. 사람들의 유명하신 분의 사인을 이렇게 걸어두는 것을 저는 가끔 봅니다. 그게 상징하는 게 뭘까요? 왜 그 유명한 사람, 뭐 심지어 대통령의 사인을 받아놓는다든지 유명 인사가 그곳에 거쳐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이곳은 특별한 곳입니다. 우리 음식은 맛있는 곳입니다. 우리 식당은 아주 음식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 유명한 사람들까지 오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는 이런 일을 잘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도 우리한테 와서 컨설팅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유명하기 때문에 다 오는 거예요. 이 땅이 아주 중요한 땅이에요. 라고 말을 하죠. 자랑을 합니다.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거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자랑한 적 있으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 너무 힘들어. 나는 공허해. 그리고 그냥 눌려 있거나 갇혀 있거나 동굴 속에서 그 어두운 속에서 울고 있거나 그러고 계신 적은 않았는지요? 오히려 나는 이것이 해결될 거야. 나는 반드시 이길 거야.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나는 이미 이겼어.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상주에 계시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다닌 적은 있으셨는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은 이 고비가 끝나고 나면은 다른 고비는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고비가 수없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도 치는 것은 잔파도가 있어서 큰 파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큰 파도가 한번 꽝 치고 나면 또다시 잔파도가 생기고 그것이 바로 인생과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거하심, 이 거하심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때에 이것은 천막을 쳤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원어의 뜻,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천막을 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마음속에 장막을 치고 지금 계셔요. 그곳은 특별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는요, 특별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땅에 살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존재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의 회복을 통해서.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나타내셨다라고 해요.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우리가 나타내다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reveal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empty였어요. darkness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 생명의 법칙이 그것을 채우면서 우리의 땅은 완전히 다른 땅이 되었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리고선 주님은 그것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그와 같이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나 아직도 내가 차 사고의 후유증이 있어서 사실 제가 다리가 많이 불편한 상황인데 아무도 못 느껴요. 저 자신만 알아요. 내가 아프다고 다리 절고 움직이지 않고 운동 안 하고 그러면 아마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저는 부지런히 저는 저의 모습을 갖고 나갑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복음을 또 전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것을 끝냈다면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란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도 계시잖아요. 그 나타내심이 저를 지금도 회복하게 만드시고 날마다 일어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이 거하신 땅, 그 공허한 땅, 그때는 두려워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 오늘 여러분들은 능히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제가 드릴게요.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아세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41장 한번 펴보실까요? 제가 가진 성경 1018페이지, 여러분들 가진 성경 1012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이사야 41장 10절과 11절과 12절과 13절을 저희가 함께 읽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어두웠고 공허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의 욕을 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하게 될지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이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노라. 이는 이 하나와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렵니? 네 마음이 공허하니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왜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 자신이 왜 공허하고 왜 힘들었고 그리고 내가 어떤 동굴 속에 갇혀 있는지를 기억을 한다면, 그것이 사람의 문제였다면, 그 원인이 어떤 다른 나의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그 굴에 갇혔다든지, 사회의 명예와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갇혔다든지, 어떤 것으로 갇혔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마음의 그 공허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더 이상은 그것 때문에 지쳐있지 말아라. 쓰러져 있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수치감 갖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었는데 결과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해결 다 해놨는데 너가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더 이상 찾을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셔요. 너를 해코지하고 우겨쌈을 잡게 했던 그 사람 너 찾아도 찾을 수 없을 거야. 너의
너를 지금 동굴 속으로 가두어서 너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상황, 공허한 상황, 어두운 상황, 그렇게 했던 원인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거야. 왜? 내가 이미 다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갇히지 마세요. 제가 방황하고 한때 까칠하게 오카노 목사님에게 따지고 심지어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했던 행동이 제가 막 성경책도 막 던지고 그랬어요. 목사님에게.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회복을 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살아 계셔요 라고 고백을 하고 나니까 너 웨스트민스터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갔어요. 제가 그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학교에 가끔 오시면 같이 식사도 하시고 정말 무서운 분이거든요. 그분은 무서운 분이라서 그분이 오면 괜히 떨려요. 제가 시카고에서 맨 처음에 유학 생활을 시작했는데 김명호 목사님이란 분이랑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선배님은 하나도 겁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워낙에 죄 지은 게 많아서 그분이 전화를 하거나 그러면 덜덜덜 떨려요.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이 저에게 어느 날 전화를 하셨는데요. 너 어딨니? 첫 마디가 그거예요. 제가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 기숙사요 그랬어요. 그 의미가 아니었어요. 근데 너 어딨니? 라는 건 너 온전히 신앙생활 하고 있니? 아담이 하나님과의 첫 대화가 뭐였는 줄 아세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그거였어요. 그때 아담이 너무 두려웠어요. 자기가 지은 죄가 많고 실족한 게 많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저 너무 두려워요. 이게 아담의 답변이었어요. 저의 심정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허해 있고 또 힘들어하는 그 이유는요, 사실 우리가 그 답을 다 알고 있는데 해결하기 싫고, 그러니까 삐대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기도 하고 여러 삶을 살 수 있어요. 숨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약속 어제도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도 유효하여 내일도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순간에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일어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변화는 놀라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시고요, 그리스도의 그 손을 붙들고 가시면 되고요. 힘들면, 걸을 때 좀 힘들면 두 팔을 올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올려 세워서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또 언제 뵐지 모르지만요, 우리 또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에 우리의 공허한 마음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어두웠던 것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음에 무질서했던 것이 질서가 갖춰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의 가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시고 그 질서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곳에 함께한 공동체 위에 성도님, 그리고 목회자님, 그리고 또 주변의 어느 한 영혼 한 영혼 모두 다가 공허함, 그 공허함이 생명의 법칙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